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나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로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아멘. 3절을 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따서 봅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은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요 3절부터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말, 위로라는 말이 7번이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기도 드리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그리고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미국 대통령들의 이제 역사의 전기를 언젠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을 4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된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을 연속으로 4번을 당선해요. 4번을.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그 이유를 쓰는 것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 배경이 얼마나 부자인지 엄청난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조상부터 내려온 그런 부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해양 바닷가를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 한쪽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미국의 재벌 아주 엄청난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당시는 이제 그때 1930년대니까 고칠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어.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부인이지. 근데 한번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그 부인 보고 이렇게 물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이렇게 소아마비가 됐는데도 내가 소아마비가 돼서 걸을 수 없는데 이 불구자가 되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겠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보, 나는 당신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요. 좀 알아듣으시겠어?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이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용기 있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때 이 루즈벨트의 어떤 영감이 충격으로 온 거죠. 당신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 이 말에 용기와 다시 어떤 희망을 아주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대로 준비를 해서 그 소아마비인 상태로 미국 32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930년대니까 미국이 한참 그 경제가 발전하다가 아주 추락, 대공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대공황. 그걸 극복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와서 당선됐어. 너무 진실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또 받아야 돼. 두 번째 또 당선됐어. 근데 백성들이 또 지지를 했어요. 세 번째 당선됐어요. 네 번까지 연속해서 32년부터 1945년까지 대통령을 한 사람이 소아마비로 삶을 불편하게 좌절하고 절망했던 한 인물이었죠. 오늘 이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이분을 다시 살려내,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 그 부인의 위로였습니다. 위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죠. 위로라는 말을 이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 칼케타라는 말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곁으로 가까이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케타라는 말은 부른다. 그러니까 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걸 위로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세 가지 위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위로. 다음 시간에도 또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까? 제가 이 성경 전체를 구조를 놓고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위로를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를 하시는 그 위로의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지나가서 또 왜 그래? 아파? 이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로하시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33년 동안, 3년 반 동안의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위로였습니다. 위로. 상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의 그 힘을 잃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수없이 많은 그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로를 알고 위로. 마지막에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절망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실 때
근데 몇 가지 이제 사건을 좀 찾아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당시 해당장이라고는 지금 말하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해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이런 통합적인 그런 사람을 해당장이라고 했는데 이 해당장이 똑똑해야죠.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야이로라는 해당장에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랬으면 뭐 의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치료 방법을 다 동원을 했겠죠.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점점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들어보니까 그 나사렛 땅에 있던 그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그 예수가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해낸다더라. 그래서 당시 그 권위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제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당시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 해당장의 그 직분을 하고 해당장이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그 별 볼 일 없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갔던 그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는 내 자식만 살려낼 수 있다면 무릎을 10번, 100번이나 꿇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 딸이 12살인데 이 병이 들어가지고 낫지도 않고 치료 방법도 없고 요즘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훌륭하신 분이고 등록을 해나신다는데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야이로라는 해당장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12해 동안 혈루증, 여인의 병이니까 피를 쏟는 아마 그런 좀 고통스러운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이리저리 해도 막 치료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손을 들면 예수님은 돈도 안 받고 고쳐주고 그렇게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뭐 더 이상 어떤 치료의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 옷자락을 잡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좀 지체했다가 이제 다시 그 야이로 해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그 집에 이제 하인이었겠죠. 일하는 사람이 헬레벌 딱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소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방금 그 해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게 있었겠죠. 이 처여자가 나타나서 그냥 그 지체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죽었나 뭐 이런 거 불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모실 것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예수님 와서 치유받은 거래.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죽었다는데 두 가지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영어로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은 더하고 더한 일, 더 중한 일, 덜 중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서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치러 가시던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을 바꿔야 돼요. 병 고쳐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아직
나에게는 늦은 법이라고 없다는 거예요. 그 달려온 사람은 아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늦었어. 이제 틀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시간적으로 늦고 빠른 게 없어요.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내게는 늦는 법이라 늦은 게 없다. 그 달려온 사람은 아유 이미 늦었어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지 마라.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의 말씀. 난 늦었어. 이제 틀렸어. 나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 인생 살아온 게 이미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이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늦은 법이란 없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늦고 포기하는 법이란 없다. 늦는 게 늦은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늦었어 이제 청춘도 다가가고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몸도 늦은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죽었다는데 의사를 데리고 가다가 의사를 모시고 가다가 이미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 의사가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죽었다는 그 현장에서 그 야이로 회당이랑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의사로 가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의 계획이 부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 시간이 기회예요. 그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그 슬픔이 그 현장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란 말이죠. 예수님은 딸이 죽어 애통하고 몸부림을 치고 피눈물 흘리는 그 한 지성인에게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위로를 주시고 위로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었고 권능이었고 회복이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내가 계획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걱정을 풀어주시고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내가 이제 늦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이 그 시간이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늦은 법이라는 거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뭐든지 위로, 우리 죄인을 위로하시고 절망한 사람 위로하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 위로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위로하시고 그 위로는 우리가 말로만 전해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냐 이게 아니고 주님의 위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위대한 위로를 한번 보세요. 그 누가복음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면 잠깐 혼자 됐어요. 남편이 이혼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혼자 돼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워.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갖고 여인의 희망, 삶의 이유야. 내가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해도 살아야 돼. 왜?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는 삶의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보죠. 난 자식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저놈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으면 안 돼. 우리가 살아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여기 성경에 과부라고 그렇게 했는데 홀로 사는 여인이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야, 이유.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 더 살아야 돼. 나 돈도 벌어야 돼. 난 지금 죽을 수 없어 하는 그 삶의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데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없이 키운 이 아들이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놓고 하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나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왜 죽었는지 이유는 없어요. 하여튼 이 아들이 희망이요. 내가 삶에 살아야 할 이유인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만 이제 땅이 무너졌고 하늘이 무너진 거죠. 통곡을 하며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그 장례를 치러러 가는데 그 무덤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상해를 멈추라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그 관이나 뭐 이런 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서럽고 답답하게 가슴 찢어가며 우는지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마라. 여러분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피를 토하는 그 마음으로 땅을 치며 가슴을 찢어가면서 울었겠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통곡을 하는 그 여인 보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 뭡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상여를 멈춰놓고 관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청년이 살았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 땅에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함께 살면서 그런 말이라도 자꾸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위로를 줘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잘했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위로를 줘요. 위로.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위로를 줘야 돼. 이 위로만큼 생기를 회복하고 삶의 이유를 찾아주고 삶의 능력을 회복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이 주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 중 하나가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셨을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이 이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희망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아주시고 울던 여인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위로가 뭐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탄식하고 실패자로 좌절하고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이 과정이 이렇게 슬프고 답답할까? 내 운명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말은 내가 다 내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연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울고 싶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슴 찢어 토고하고 싶은 순간이 살다 보면 있어요. 이때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게. 우리는 말로 한마디 지나고 말지만 그 주님의 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이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불쌍히 긍휼을 주셨지만 특별히 더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누이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쓸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 가시다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의사도 못 고친다고 오고 약 먹어도 안 되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이 요청해 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더니, 아니, 죽을 수가 있나?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좀 오셔가지고 고쳐주시지. 다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서 이미 벌써 몸이 부패하고, 해체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오셔서 뭘 하시느냐고. 근데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짧은 구절. 그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말로 번역된 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이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그게. 영어로 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예수님이 wept. 눈물을 흘리셨다. 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살도록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시는데, 우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 상대방의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줘. 예수님의 위로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로는 여인아 울지 마라, 그렇게 하시더니, 마지막 위로는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내 것으로 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미 썩어서 냄새됐더니 아주 부패한 시체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기적과 역사가 있었죠.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이미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믿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위로의 방법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위로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 그래, 울지 마라. 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우셔, 같이 눈물을 흘리셔, 같이. 그런 마음 아픈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의 세월이 왜 이럴까 하는 슬픔 속에서 절망하고 통곡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내 고통과 외로움과 한스러운 탄식이 그대로 거실의 운명이 아니라 이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내 운명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능력, 이것을 믿고 살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때가 지난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고 그 말이거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믿어. 아니, 죽었는데요? 그래도 믿어야 돼. 이제는 믿음의 단계가 상승돼야 돼. 아픈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 시련과 절망과 좌절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외롭고 힘들어 울 때 우리 예수님은 아무래야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를 알고 또 살아온 걸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 불안한 마음을 알고 내 슬픈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또 우셔, 눈물 흘리셔. 최고의 위로지. 마지막 큰 걱정. 내 고통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 서러움을 알고 사랑의 세월을 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요. 다시 한번 새롭게 더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의 방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을 잘못 가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외로움, 어려움, 절망, 좌절, 고통, 슬픔,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믿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한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절망과 좌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늦은 법이 없고 이른 법이 없고
가장 적절한 그 시간, 그 방법,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위로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장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로 보내셔서 내 인생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 위로해 주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에 저들을 불안하게 했던 문제, 남몰래 눈물을 흘리게 했던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